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전염병 등등 종말의 징조들과 세상의 제약의 관여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TV 뉴스, 언론 유튜브는 물론 산골짜기 사는 시골에 농사짓는 농부들도 지금 제약으로 볼 때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교회 강단, 주의 종들은 쉬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국이요, 우리가 진짜 신부요, 우리가 주님의 참종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라면 마지막 때 주님의 징조의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지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가 무엇인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스크린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앞에 보면 무화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했죠. 그래서 33절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독립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왔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 그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 분침인가?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일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의 출발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감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움직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스크린 봅니다. 이 세대,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며 주님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의 알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를 모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는 한 세대인데 성경은 이 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 혹은 80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몇 년이 지났는가? 1948년, 2026년, 지금 78년째입니다. 78년째예요. 지금 우리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오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 세대에 이스라엘 독립 1948년도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정확한 날짜 시구분, 이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 이 징조의 때, 이 때를 몰라버리면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우리의 흠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가장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표징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두고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주님 오심의 시그널,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많은 징조를 볼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42절에 보니까 앞에 스크린 봅니다. 깨어 있으라. 따라서 볼까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 43절에도 또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준비치 못한대요. 뭘 준비치 못하는가? 기름등불, 주님 오심에 대한 성령 충만함에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만 시작. 어느 서울의 큰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이 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어느 순간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큽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마음이 날 공허한다는 거예요. 공허. 왜 공허할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아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검토해 봤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너무 언어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너무나도 찬란하게 아주 남은 것 없이 잘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마음이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되나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30분 설교하는데 딱 한 번 예수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언제 나오느냐 봤더니 마지막 끝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 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빠졌구나.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예수의 보혈, 회개복음, 천국복음,
재림복음, 이 종말복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성도는 그 교회를 울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읽어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앞에 보십니다. 이 성경 66권, 이 책은 무슨 책인가?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이 책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이동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증거하는가? 내 설교 안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설교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복음이 얼마만큼 담겨 있는가? 그리고요,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렬해 놨어요. 몇 월 며칠 누가 참석했는가, 그것도 날짜별로 다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약국의 약사는 손님이 들리면요, 어디 병원에서 처방됐고 몇 월 며칠 무슨 약이 처방됐는가, 이걸 다 적어요. 그거에 힌트를 얻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제도 그렇게 썼어요. 지난주 누가 참석했는가. 왜요? 신약과 구약은 영적인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결단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리라.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주로 이 사복음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게 가장 분량이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예배 시간에 자신을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증거가 뭔가, 내게 대한 이 증거가 뭔가, 아피스크린, 이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바로 5대 복음이 있어요. 읽어줍니다. 예수님의 5대 복음. 1. 성육신 복음. 첫 번째, 성육신 복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 두 번째는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 복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 승천 복음. 승천 복음. 이게 왜 중요하느냐? 500문도가 볼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 공중에서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내가 오리라. 이게 승천이에요. 다섯 번째, 종말 복음. 마지막은 종말복음입니다. 이 종말복음이 뭔가? 이 승천복음에서 너희가 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지구는 2000년 동안 이 4대 복음은 주구장창 2000년 동안 전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이 뭘까요? 다섯 번째, 종말복음, 재림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전 세계 많은 종교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팔의 소리가 여기저기 기근, 환경, 날씨,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종말 복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6년도 달력 표를,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줍니다.
26년 수원 사랑의교회표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이 집에 달력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머릿말에 26년도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부인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재정이든 학도든 가정이든 자녀들 교육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다시 읽어줍니다.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사업이 잘되고 걸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잘되고 일어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직장이 잘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잘되는 것, 그 중심이 예수 이름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읽어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따라서 할까? 신앙생활의 목적.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사귀려고? 취미생활 하려고? 집에 있으니까 따분해서? 액세서리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국, 결론은 영혼 구원함이라. 따랐습니다. 영혼 구원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왜 많이 나오는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부귀영화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린 자는 그 인생이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 단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영혼 구원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되는가? 앞에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의 5대 복음. 이 5대 복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를 주장하고 아브라함을 주장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 통로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온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으려고, 요셉 축복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욥처럼 부자 되려고, 요셉처럼 성공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강단에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기복설교. 왜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요. 성공학적 설교. 목회자의 메시지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목회학적 설교. 왜요?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 성장시키고 성공하려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설교가 인문학적 설교예요. 여러분 인문학 설교 강의를 들으려면 차라리 대학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철학 설교. 철학 설교 차라리 유튜브에서 들은 게 나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쭉정이가 알게 되고 가라지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드려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짐 콜리스입니다. 짐 콜리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날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 중에 주관식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 이게 주관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집 아들은 그 주관식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정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쓸까요? 네, 그 아들은 꽃배기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의 반대말이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보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아들은 꽃배기, 중국집 아들의 함계에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진쿠리가 이 책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며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적은 좋은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의 반대가 뭘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는 거, 나쁜 거. 근데 짐 콜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것의 반대는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것. 그렇다면 좋은 학교가 많죠. 그런데 좋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위대한 학교가 적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좋은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짐콜리가 하는 말이 이 땅에 좋은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건물에 웅장하고 엄청난 성도가 모이면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거니? 위대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구별하며 딱 한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인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성도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대교회 큰 교회죠. 사람들은 큰 교회를 칭찬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카페, 이런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문제는 그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어하고 엄청나게 책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웠어요. 누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봤더니 읽어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뭐죠?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환하고 자기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강사들이 인문학 설교, 목회학 설교, 기복 설교, 철학 설교, 여러분 CTS 틀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인기몰이 설교, 건강학 설교, 그거 들으려면 병원 의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분이 딱 하나 세우고 가셨어요. 이게 뭘까요? 학교일까요? 병원일까요?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 교회 하나만 딱 세우고 가셨어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돈도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줘요. 뭐를 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줘요. 읽어줍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십시오. 주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했대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직장, 사업.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그 무엇도 다 항복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서점을 가면 1위에서 10위 베스트셀러를 보면은요, 그 공통점이 제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잘 믿었더니 가정이 행복했더라. 이런 성공적인 그런 내용의 책들의 제목을 주르르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빠지고 프로그램만 쫓아가요. 여러분, 진짜 참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 있대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염소가 있대요. 또 예수님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다.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교회 안에는 주님의 신부가 있다. 교회 안에는 들러리가 있다. 목회자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강단에 담임 목사가 싹군 목자가 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있다.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의 설교 이 내용을 듣고 이것을 가름하는 잣대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양이요 알곡이요 신부예요. 그리고 참목자입니다. 쭉정이, 염소, 싹군, 가름길 잣대가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손님으로 모시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시간 앉아 있으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듣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검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올라가요. 이 땅의 결혼식에서 10일 남겨놓고 남편, 신랑, 새신랑을 생각한다면 저녁에 잠잘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근데 어떤 여자는 옆집의 총각을 생각하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10을 남겨놓고 자기 예쁜 신부를 그리며 첫날 밤을 고대하는 새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10일을 남겨놨어요. 이 새 신랑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신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요? 10일 후면은 그녀와 또 그 남편과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10일 후에 결혼하는 그 신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면 눈빛이 막 별빛처럼 빛나야 돼. 오늘 보니까 다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속히 오십니다. 근데 눈알이 동태눈깔 같아. 잠자는 눈이야, 잠자는 눈. 왜 그럴까요? 들러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최봉석,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사람은 항상 전도할 때마다 그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외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한 거리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최봉석 목사가 일본 순사를 보고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은 다 조용했는데 갑자기 말이 불신 지옥 하니까 말이 깜짝 놀니까 팍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순사가 최봉석 목사에게, 조생진, 너 왜 우리 말을 노리겠어? 나를 뛰어내리겠어? 그리고 막 구두발로 그의 종아리를 깠다는 겁니다. 그렇게 까니까 이 최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조생진, 너 왜 정신이 갔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일제 기독교 종교 탄압, 이 고문이 엄청나게 심각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출신인 모띠에 걸었던 주리철 목사님 오면 다 알잖아요. 이분이 평양신학교 우리 학교 선배에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제 탄압, 종교 탄압에서 이 최봉석 목사님을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때리고 막 고춧가루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몽둥이를 뗄 때마다 이분이 외치는 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일본 선사가 말합니다. 네 몸에는 뭐가 들어서 그러느냐? 이분이 하는 말,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참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서 원고를 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로 충만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하는 첫 번째가 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들러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들러리의 목적은 인기요, 자기 성공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자기 성공을 위해 목회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나의 신부이니까. 시험을 본 학생이 가장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합격이죠. 가라는 사람이 가장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돈이요, 돈.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신부가 가장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너가 오랫동안 나를 알았건만 나와 함께 있었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요 말을 오늘 우리로 적용하자면 수십 년, 50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난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 가나 포도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주인, 바로 종만이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체험합니다. 손님으로 모신 관객들은 전혀 체험되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 역사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두 종류입니다. 손님을 모셨느냐, 주인을 모셨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쭉정이라는 것이죠. 들러리라는 것이죠. 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왜? 교회 안 가면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도 교회를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이 나와도 전혀 심장이 뛰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가 아니죠.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1%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줄 모르고 삽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읽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줄 몰라요.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보십시오. 인자가 오리라. 예수의 이름.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에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단 마귀가 이걸 알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며 이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 사단 마귀는 이 이름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보십시오. 당시의 로마 이런 군병들이 했던 것은 예수 이름을 못 전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뒤편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강력히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는 이제 바라 그래요. 읽어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보십시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했어요. 채찍한 이유가 뭔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 뒤편에서 역사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짓이 다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충만히 전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그 다음 단,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여기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이 증거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은 설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의 역사, 수년 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뭘 전하냐면 번영신학, 해방신학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물 위로 걷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지도 않았대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지금 나온 신학이 뭐죠? 키우어 신학, 동성애 신학. 지금 이것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고 있죠? 목사가. 제가 예전에 목회자의 심판에 대해서, 목회자가 45종류의 목회자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10종류의 목회자를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는 목회자 하면 다 좋은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싹군 목자, 나쁜 목자, 악한 목자, 거짓 목자, 성경에 45종류의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키오 신학, 해방 신학, 동성애 신학. 누가 말한지 아세요? 목사가 하고 있어, 목사가. 아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시대에 와서 이것을 본다면 아마 기절초풍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보십시오. 바울, 가말리엘 교법에서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언어를 5개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박식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은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외국에서 박사기 몇 개 받아 자기 박사기 논문을 전하고, 이거는 세미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의 모든 학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여겨버려요.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이 뭐예요? 인분, 자기 배운 지식, 박사학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앞에 병든 자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실패하는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예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절망과 좌절의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이름이요,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서 나를 변해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보십시오. 은과 금, 내게는 돈이 없대.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뭐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따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ife for you.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 Jesús. Por la Via Dolorosa, es la vía del dolor. Como deja vino Cristo, mi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vivir por su amor.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All the way. Aspicite caniculi e vertice tigri storti super macem sua.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지인으로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 종류의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특징은 말씀에 반응해요. 넌 또 잘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아무 말하지 말고 용서해라.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가 간용해라, 너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러면 주님, 나는 정말 싫은데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일날 오기 싫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 명령 말씀 때문에 몸이 아파도 몸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주를 모신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분 나빠도, 특히 교회 안에서 기분 나빠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건, 사고, 이런 환경을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뻗이기고, 내 마음대로 남이야 듣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요. 왜요? 염소니까요. 마태복음 25장, 염소는 지옥 간다고 나와있어요. 지옥.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쭉정이가 어떻게 곳간에 들어갑니까? 가라지가 어떻게 창고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불로 태워버리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약은 엄청 써요. 제가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요, 약이 너무 쓴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2번 다시 젖담병 같이 앉는다. 그래서 약을 한동안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닫고 그 쓴 약을 다시 억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낫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약은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음에도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쭉정이고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염소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검이에요. 오늘 내 양심에 찔려야만 그 사람이 알곡이 되고 변하여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찔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죄의 삼창하고 간절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죄의 삼창을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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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는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자존심, 내 자, 죽지 않는 자, 나를 염소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가 되었소. 나는 늘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는 자가 나를 염소새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니라.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외치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제 역사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둠의 마귀 새끼들은 떠나가리치어다. 저주받은 마귀 새끼들은 떠나가리치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오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주여.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 빌보서 2장 천하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 나의 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최봉성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 내 몸에는 예수의 피, 예수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시대의 그 최목사처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건들면 예수,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예수,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